번째 위탁의 마지막 내용을 하나님의 집에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질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집사의 자질에 대하여 바울은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2장과 3장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위탁으로 준 내용은 교회의 공중 예배, 또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두 번째 위탁의 내용에 이 내용을 또 기록했고,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2장 3장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이 두 번째 위탁 전체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행하는 법이라고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공중예배와 공중기도, 그리고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였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 집사의 직분입니다. 먼저 이 집사의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봅시다.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원어로서 이 직분의 어원적인 의미는 사실 식사에 시중을 드는 자, 종, 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그 두세 번 작은 그 항아리로 갖다 날라야 채워질 수 있는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 하인들이 바로 이 집사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집사라는, 즉 식사의 시중을 들고 또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 종의 의미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넓은 의미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일꾼, 종의 의미를 확대해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7절이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 즉 성도와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난을 당하며 모든 책임을 감당해내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목회자로부터 이 평신도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가리킨다라고 확대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집사들이 이 천재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한 예도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또 그 각 7 집사들을 세워 교회들을 목회하게 한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즉 집사가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당시에는 목회자 양성의 체계나 또 총회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사의 직분은 식사봉사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예배 후에 음식을 제공하고 또 예배의 그 성만찬 공동 식사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하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고, 이 봉사는 매우 중요한 예외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식사 봉사에 대한 봉사 이와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는 장로 후보생이긴 하지만 이 안수 집사나 장로도 이 집사의 직분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확대된 의미가 더 있긴 하지만 이 집사의 직분은 교회사적으로 이 식사 시중을 두는 식사 봉사를 담당하는 이러한 직분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집사의 4가지의 자질에 대하여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과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11절로 12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아멘. 여기 8절 그리고 11절로 12절은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의 첫 번째 자질에 대하여 자격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8절 그리고 11절로 12절 말씀의 내용의 한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복음 전도에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는 복음 전도에 방해될 만한 요소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떠한 이 복음 전도에 방해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6가지를 바울이 8절, 11절로 12절에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이 정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 즉 집사의 직분을 받을 분들은 진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이것이 집사의 태도인데, 이러한 태도는 복음 전도를 돕기 위한,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한 이러한 방해 요소를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거짓이나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또 술에 입 막히지 아니하고, 술에 입 막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술과 더불어 사는, 항상 술을 마시는, 술에 입 막히지 아니하는, 한 잔 술이든 한 병 술이든 늘 술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더러운 일은 얼마든지 많은 예들이 있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적대감으로 비방하거나 고소하지 말고 오히려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 12절 말씀을 보면은 가정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복음 전도에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집사의 올바른 자격이에요. 이러한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라고, 복음 전도의 일을 도우라고, 복음 전도의 일을 협력하라고, 복음 전도의 일을 세워나가는 직분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 이 자격은 중생해서 그 영이 살아 활동하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 깨끗한 양심은 중생한 영,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중생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그 중생한 영이
양심을 붙들고 사용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고,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확증과 또 중생한 영에게 양심이 이용당하여 영적으로 영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집사의 직분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감사 생활도 예물 생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집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먼저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구절은 교회의 집사, 안수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목사 이러한 직분들을 주기 전에 교리의 가르침을 받아 이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한 법을 절차대로 통과했을 때 그 직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절차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어떤 인정에 치우쳐서 이 직분을 주게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든 크든,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교회는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또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이 검증 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또 직분을 주고,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이 무질서한 상태, 교회가 정한 그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무질서를 초래하는 일이 되어 성도 간에 좀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정 기간 교육과 교회가 정한 법과 절차를 통과해야만이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인식하셔야 돼요. 덴버시원 장로 교회는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정해진 개월수가 있습니다. 그 개월수를 통과해야 되고 또 덴버 자이언 비기너, 즉 새가족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를 반드시 이수해야만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나온 지 출석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재직 세미나 그리고 덴버 자이언 비기너 이 세 가족 과정을 거쳐야만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모든 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직분을 주라라기보다는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직분보다는 직분에 맞는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직분만 받아놓고 직분에 자격이 미달이 된다든지 직분에 맞는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직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이 집사의 세 번째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집사의 직분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집사의 직분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영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물론 천국의 상급도 크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마치 빌립 집사님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복음을 위한 능력 있고 유능하고 충성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있습니다. 이제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정의를 내리면서 두 번째 위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이 두 번째 위탁, 교회의 공중 예배와 공중 기도, 모든 직분과 질서,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이 모든 이 내용들은 교회의 모든 그 직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모든 성도들의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교회를 바탕으로 또 기둥처럼 세워나가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성도요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큰 일이고 찬양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 복음의 그러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택한 모든 자녀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천사들에게도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성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에 승천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진리의 또 여기 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진리를 바탕으로 이 복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복음이 천사들과 열방에 전파되어 영광 중에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 예수님을 그리고 승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시고 교회를 이 복음으로 세우시고 이 복음을 맡기시고 당신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일꾼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찬양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된 것,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터전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이 된 것을 우리는 크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고 큰 직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터전과 기둥이 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전하시는 이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내시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